조선시대 때는 이 곡비라는 이색적인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 곡비라는 직업은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을 대신해서 구슬프게 울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곡비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고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울음소리가 너무 구슬퍼서 아이고 아이고 울면은 그날 장례식장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픔에 같이 동화되어져서 애통해하게 했다 하는 그런 직업을 보면서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슬픔도 쉬운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가서 대신 울어주는가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곡비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장례식장에서는 당연히 슬픈 노래 곡소리가 계속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서는 슬퍼해야 되고, 당연히 거기서는 화를 내야 되고, 당연히 거기서는 낙심해야 된다라는 곡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낙심해야 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원망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슬픔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슬픔의 소리, 낙심의 소리, 탄식의 소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슬픔의 고백을 합니다. 또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마치 이 어렵고 힘든 삶에서는 원망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는 슬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마치 그 장례식장에는 누군가 진심이 아니더라도 구슬프게 울어주어야만 그게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해서 곡비라는 잘 우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슬프게 울게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이 곡비 같은 마음이 있어서, 아유 이런 상황이면 나는 원망해야 돼, 이런 상황이면 나는 절망해야 돼, 이런 상황이면 나는 슬퍼하고 화를 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당하고, 그 모함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가서 감옥 안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의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올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매 맞은 자국 때문에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하든지, 아니면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너무 억울해, 이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우리는 매를 맞고 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다 하나같이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혹은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너무 억울해, 혹은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나를 이렇게 억울한 사람 내가 반드시 나가면 복수해 줄 거야 하면서 증오심을 가지고 그렇게 깊은 밤 탄식하거나 원망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저 구석에 매를 맞고 온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마 죄사들에게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내용도 아니고 그들의 찬송의 곡조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찬송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바울과 실라의 그 공간, 이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신선하고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전 요즘 사람들 보면 다 하나같이 울상해요. 새해가 밝았는데도 별로 기뻐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마치 장례식장 가면 슬프지 않더라도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하면서 슬픈 척이라도 하고 이 침이라도 눈 밑에 발라야 그래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힘들다, 억울하다, 지친다, 분하다 이런 말을 하고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새해가 돼도 별로 신들이 안 나요. 다들 그래요. 아니 올해는 왜 이렇게 신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새해가 되면 뭔가 희망이 생기고, 뭐 광고에서도 전에 어떤 그 여자 탤런트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랬더니 다들 그 광고가 좋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이구 부자 되세요, 어이구 부자 되세요 하면서 뭔가 희망과 소망을 얘기했는데, 요즘 새해가 됐는데도 표정들이 별로 희망이 안 차 보인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 속에서 매를 맞고 고통을 받았던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의 감옥 속에서도 곡소리가 아닌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문제,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고난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 죄수들은 당연히 이럴 때는 아파하고, 당연히 이때는 슬퍼하고, 당연히 이때는 억울해하고, 당연히 이럴 때는 절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찬양할 수 있고 왜 감사 기도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고난의 감옥 가운데서도 곡소리가 아닌 찬양 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주님은 반드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곡소리가 아니라 찬양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온몸이 멍들고 아프고 그 칙칙하고 어둡고 아마 저녁밥도 안 먹였을 거예요. 그 감옥에서 깊은 밤이 됐는데 다른 죄수들은 매 맞은 자국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슬프게 울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문이 다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옥의 문이 무슨 우리나라 요즘 시대의 자동 도어도 아닌데 지진이 났다고 문이 열리겠습니까? 지진은 천사가 온 것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문을 열려고 얼마나 세게 당겼는지 문이 활짝 열리면서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5절을 보시면,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왜냐하면 상관들이 조사해 보니까 별로 큰 죄도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혼을 내달라는 압력이 들어오니까 했지만 별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 좀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었어도 그들은 풀려났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룻밤, 뭐 감옥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룻밤인데 그냥 놔두시고 다음날 아침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날밤 극적으로 막 지진 소리에 요란한 소리를 내서 잠자고 있던 간수까지 깜짝 놀라서 깨게 만들면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더라도, 네가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는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침묵하지 않고 너를 그 고난 가운데서 끄집어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다음날 아침은 어차피 풀려날 텐데도 그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나 몰랐다, 그게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날 밤 오셔서 그냥 문을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셨는지 지진이 난 것처럼 문이 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 고통의 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더더욱 인생의 문제와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상 사람들은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저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 가지고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나 생각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단편적인 거예요. 그분이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통이요, 계속 한번 오면은 적응이 돼서 다음 고통이 오면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고통은 오면 올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한 명이 KO 패당할 때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한 대 맞아서 KO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잽을 맞든지 스쳐 맞든지 그게 계속 맞다 보면은 몸에 누적이 돼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대 탁 맞으면 휙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이유는요, 단지 그 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자기 삶에 나타나는 그 고통, 그 고난이 견디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지는 순간, 그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아니 나는 더한 것도 견디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못 견디고 저런 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할 때까지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고통을 반복해서 겪은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건요, 맞으면 맞을수록 이게 맷집이 생겨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더 두렵고 더 아픈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보셨어요? 교통사고 한번 당해보고 나면요, 무서워서 차 몰기가 두려워져요. 몇 번 당하면 당할수록 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당하면 당할수록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도 한번 유턴하다가 불법 직진하던 택시한테 받쳐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유턴하는 게 한동안은 무서워가지고, 유턴하면서도 저쪽에서 어떤 차가 또 신호 위반하고 달리는 건 아니야, 신경 쓰면서 유턴하게 되더라고요. 고난, 고통이라는 건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왜냐하면 고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아파만 한다면요, 고난을 또 맞으면 또 걱정이 되고, 또 고난이 닥치면 또 걱정이 되고, 새해가 돼도 아이고 이번엔 또 어떤 고난이 나를 괴롭힐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 한가운데서 반드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고난이 올 것 같아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에이,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거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부딪혀 보지 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한 고백을 한, 아마 다윗으로 추정되는 한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실 때 주님은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감옥, 인생의 옥문,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반드시 그곳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다닐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살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대전에서 좀 자취를 한 적이 있는데, 남자 혼자서 자취를 하니까 이게 음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침 라면, 점심 라면, 저녁 라면 좀 분위기 바꿔주려고 아침에는 계란 넣고 라면 끓여 먹고, 점심에는 짜파게티 끓여 먹고, 저녁에는 스팸 하나 집어넣어서 부대찌개 만들어 먹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한 몇 달을 했더니 이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또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람에 서울에 부모님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돼서 우리 아버지 집에 탁 들어가서 아침에 누워 있었더니
눈 떠보면 뭐가 돼 있어요? 아침상이 맛있게 차려져 있고, 점심 되면 어머님이 나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또 맛있는 거 준비해 주시고, 저녁 되면요 저희 아버님이 또 가서 고기 한 건 사가지고 와서 고기 구워 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집에 가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학 끝나고 또 자취방에 가려니까 또 그 방학 동안에 또 몇 달 동안 또 아이고 그 음식 내가 해 먹고 그냥 아유 막 힘들다고 막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맨날 뭐 어머니가 해주는 반찬 싸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설령 어느 한순간엔 마치 갑작스럽게 이 빌립보에서 이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이 모함을 당해서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은 이 관료들에게 매를 맞고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게 감옥에 가는 순간 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작년에 내가 참 힘든 일들이 많아서 어려웠는데 그 문제들이 다 해결도 되지 않고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아이고 새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든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곡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이 감옥 속에서 곡소리가 아닌 찬양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통에서 나오는 과정에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시간의 한 과정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때 하나님은 아주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지진이 날 정도로 문을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그냥 문이 박살이 나버리고 그냥 오당탕광탕하는 요라는 소리가 나면서 감옥문이 다 활짝 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굳이 요란하게 하셨을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음날 아침이면 풀려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밤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바울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예요. 하나님 그 간수를 본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케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바울을 감옥 가운데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가운데서 간수가 바울에게 주목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문을 요란하게 연 거예요. 깜짝 놀란 간수가 와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아이고야, 난 큰일 났다. 왜냐면 그 당시 때 법에는요, 간수가 죄수들을 놓치면은 그 책임을 간수에게 지우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박탈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느니 내가 이 죄수들하고 싸우다가 죽은 걸로 처리하면은 그래도 순직이 되니까 우리 가족이라도 돌봐주겠지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얼른 나타나서 잠깐 계십시오. 여기 죄수 중에 아무도 나간 사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간수는 바울에게 주목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가서 잠깐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 빌립보에 왜 왔습니까? 저 사실 이 빌립보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 터키 남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저라금 이 그리스 이 빌립보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으면 당연히 이곳에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곳에서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다니요 라고 잠깐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은 오래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매를 맞고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문이 활짝 열리고, 열린 문 밖으로 누가 허겁지겁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는 간수가 허겁지겁 들려오더니, 아이고, 깜깜한 그 감옥 안을 보더니, 아이고, 다 도망갔구나.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여기서 차라리 자살해서 순직으로 처리해야 우리 가족이라도 좀 먹고 살지 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여보시오, 여기 지금 이 감옥에 도망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달래줘요. 그리고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나 봅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통받았을 때 바울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단지 바울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간수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가정의 구원의 기쁨이 아주 크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온 이 상황을 마치 그 곡비의 마음을 가지고 분해하고 억울해하는 그 자신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은, 옥문이 열렸을 때 그 간수가 보였을까요? 아이고, 간수가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지.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빨리 도망가야지. 내 고통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하고서 간수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더 급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 내게 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을 깨닫고 이 고통의 문을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무엇이 보인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간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플 때 하나님께 왜 그러세요? 물어보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세요? 이 고통의 곡빈 마음으로 있으면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보내신 진짜 목적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만약 거기서 그 곡비의 마음으로,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빨리 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으면요, 도망가기 급급했지, 하나님의 자신을 왜 이 고통 한가운데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놓쳐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곡비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고난 한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고통의 문을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앞을 봤더니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간수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큰 기쁨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을수록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난이 생기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고난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그게 전부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문제 바깥에 주변을 보면 보셔야 돼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 문제로 보내셨나? 저 사람 좀 구원하라고 그러신 건가? 아니면 이런 일을 좀 하라고 하시는 건가? 주변을 봐야 돼요.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문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거기 간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이 문제 가운데 처하게 하신 이유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언저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 한가운데로 오게 하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그 원망 반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에만 집중하면서 문제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곡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억울해요. 너 너무 슬퍼요. 나 너무 분해요. 그 마음에만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인생의 그 감옥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괜히 널 보냈나 보다. 야, 내가 무슨 사디스트도 아니고 널 괜히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했겠니? 난 그 너의 믿음이라면 넌 그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언저리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내 계획과 내 뜻을 좀 볼 줄 알았더니 너는 그걸 못 보는구나. 괜히 널 거기에 보냈나 보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강하냐?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통에만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다른 이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뜻과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위대함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마귀의 시험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의미,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고 다른 이의 고통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강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의 눈을 좀 더 크게 떠보십시오. 닫혀있는 옥문만 보지 말고 언제 그 옥문이 열려서 내가 벗어나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저 옥문 너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고난의 옥문 안에 갇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디스트 아니에요. 여러분들 괴롭히고서 하나님 신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넉넉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그래서 그렇구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서 눈을 잠시 벗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돌봐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더 이상 감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최초의 이 교도소 선교는 바로 이 간수가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감옥 교도소 이 간수가 머물던 곳은 아마 그 감옥이 있었던, 보통 그 당시 때 감옥은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에 감옥이 있고 지상에 사택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사택은 빌립보 교회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 간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들어갈 때는 죄수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요 그리스도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인생의 고난에서 고통만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메시지를 찾아내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줬을 때 그의 고통은 위대한 고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고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요,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나의 믿음은 다른 이들에겐 또한 소망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는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왜 바울은 이 빌립보에 와서 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와서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루디아,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루디아와 그 루디아 집에 모여 있었던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바울의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왜 위로하고 갔을까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초신자들이에요. 이제 바울 만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만나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됐고, 예수님 만나서 이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어떤 일이 난 거예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소망을 가르쳐주고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쳐준 그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이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며칠 안 된 사람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야, 이거 우리 괜히 예수 믿었다고 우리도 저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괜히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글쎄 말이야,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 감옥에 들어가는 건 너무 두려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다음날 바울이 멀쩡한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뿐인지 아십니까? 그가 사실을 목격한 간수가 어젯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새벽에 제가 침례를 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옥 속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 빌립보에 없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고난이 오더라도 나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겨내십시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 감옥 속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나온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듯이 복음을 위해서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았더니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간수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를 오히려 그 관원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면서 저를 나오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 달려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 오므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 초짜 교인들에게 새신자 교육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논산의 훈련소에 갔을 때 여러 가지 군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화면에다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숙련된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면은 그 논사훈련소에서 뭐 한 상병 이상 되는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그 일만 한 조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척척척척 하면요,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 교관이 뭐 화면만 보여줬으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랑 똑같은 그 조교가 와가지고는 척척척 하면은 되더라고요.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숙련된 조교. 네.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보고, 당신은 숙련된 조교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이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면은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구나. 우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시험 들어서 떠나버리면, 그러면 그럼 그렇지, 예수님은 안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고난 앞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인생은 좀 가오가 죽더라도 예수님 가오는 좀 살려드려야죠. 그건 바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바울과 실라처럼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내가 아니라 간수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넉넉함을 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맞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삶의 이 고난의 몽문을 깰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렸어요. 고난만 오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곡비 흉내내는 거.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슬퍼, 아이고 슬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나 말았으면, 괜히 내가 이 인생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느라고 그 옥문의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어떠한 옥문도 다 열 수 있는 십자가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숙련된 조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십시오. 바울 목사님, 처음부터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도 인생의 고난 때마다 조심스럽게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십자가의 열쇠를 꺼내서 고난의 문을 열어봤더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열리는 맛을 알다 보니까 그때부터는요, 고난만 보면 십자가로 한번 열어볼까? 인생의 문제만 있으면 한번 기도로 한번 열어볼까? 인생의 파도가 치면요, 말씀으로 한번 열어볼까?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십자가라는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다 있어요. 그거면 다 열려요. 그게 바로 인생의 마스터키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어렵다 말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억울하다고 원망만 하고 있고, 슬픈 일 당하면 똑같이 눈물만 흘리면서 그냥 그 옥문에 갇힌 시간들을 낭비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보내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옥문을 열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인생의 옥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고, 그것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만드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도 먼저 숙련된 조교가 돼서 옥문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옥문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옥문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열면 돼요. 여시면 돼요. 안 열립니까? 제가 AS 해드릴게요. 절 찾아오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 열쇠로 문 열 수 있는지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다 열려요. 저도 해봤어요. 다 열리더라고요. 처음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근데 열리더라고요. 가끔은요, 저도 이 열쇠가 몇 개 있는데 어떤 문은요 오랜만에 열면요 그 열쇠가 맞는데도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다른 열쇠인가 하고 다른 거 열면 안 돼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열쇠가 맞는데 그걸 다시 원래 처음 했던 열쇠 가지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열면은 찰칵하게 열리더라고요. 주님, 왜 저는 말씀대로 했는데 안 열리나요? 왜 나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했는데 안 열리나요? 평소에 자꾸 안 열어봐서 그래요. 열쇠도 자꾸 열어봐야 열리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열쇠 열면 잘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열릴 줄 믿고, 이 열쇠가 반드시 이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믿음을 갖고 열릴 때까지 계속 돌려보세요. 분명한 건 십자가의 도로 안 열리는 인생의 옥문은 없습니다.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어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삶 가운데, 내 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강한 이유는 고난을 이기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는 법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옥문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자예요. 저는 2020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고난의 옥문이 전혀 없을 거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근심하게 만들 수 있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고, 당황하게 만들 수 있고,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문이 안 열리면요, 발로 뻥 차십시오. 믿음의 발로 뻥 차버리세요. 다 열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올 수 있는 그 옥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